할아버지 고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양영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효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돈이 참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죠? 뭐 때문에 삽니까? 이거저거 거짓말하지 말고. 대부분 사람이 돈 때문에 살아. 그런데 주님께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마다게 뿌리라고 가르쳤는데 성도가 돈을 사랑해. 그리고 많은 이단 사이비들은 신을 잘 섬기면 돈을 많이 번디야. 그럼 또 무슨 논리야?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노법 있잖아요.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죽는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3단론법. 이 3단론법의 논리대로라고 하면은 사람이 결국은 이 소크라테스는 이제 죽는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랬죠.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노법을 빗대어가지고 그때 몇 년 전에 20년 전에 신대원에서 이걸 가르쳤다가 그냥 바로 다음 학기에 강의 배정이 안 됐어요. 이제 뭘 얘기냐면 예수는 부자 천국 간다고 했다. 근데 한국교회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회 다니면 천국 못 간다. 이제 이렇게 했다가 달렸는데 여러분 이게 시대마다 바뀌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뭐가 있어요? 점진성, 그죠? 그리고 발전성. 이게 이제 특징인데 이게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구약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하셨어요? 건물에, 그죠? 성전, 성막. 근데 신약 시대 때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임하셔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이 그 사건이잖아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건물,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용어가 가능한 시대였고 신약 시대 때는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성전이야, 사람.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죠. 그리고 이때는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재물. 근데 이 신약 시대로 넘으면 이 재물이 돈으로 바뀌네. 왜냐면 이 재물이라는 개념, 성전이라는 개념 이것이 다 없어지잖아요. 구약으로 끝나잖아요. 이거를 비연속성이라고 이미 수없이 얘기했어요. 비연속. 근데 그 정신적 율법은 어떻다고요? 연속성이 있다고. 정신적 율법은 연속성이 있고 의식적이고 제의적인 거는 여기를 끝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연보라는 게 뭐냐? 그리고 또 하필이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에 있으면서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낼 때 이들은 분쟁도 많고 성적으로 무질서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논쟁이 많고 또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 의심이 많고 또 이제 이 무당들 여자 무당들 들어갖고 좀 이 머리에 좀 그 두건을 쓰고 니들 미사포라고 하죠. 그걸 쓰고 니들 좀 조용히 좀 해라. 성만체의 문제, 그 다음에 은사의 문제 얘기를 하더니 15장의 부활의 문제라더니 16장에 와가지고는 연보의 문제가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연보의 설교를 듣고도 싶지 않고 연보의 설교를 하는 자도 좀 껄끄러운 게 뭐냐? 아까우니까 내 거야 하는 건 아깝지. 근데 이게 이 구약시대 제물의 의미는 뭐예요?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희생을 의미하잖아요. 희생의 제물. 그러니까 그 주님께 드리는 것은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희생이. 그러니까 아까워야 돼. 아까운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연보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유대인들처럼 고르반하고 위에 던지벼갖고 그 위에서 받는 건 하나님 거고 이제 이게 고르반하고 하나님께 바쳤으면 내 부모한테 안 줘도 되는 그게 아니야. 그놈들은 아주 그냥 다 이게 잘못 해석한 게 많아요. 응? 자 이제 이거 하나씩 풀어갑시다 우리가. 그러면 이때의 이 연보는 뭐였느냐? 이 고린도전서의 이 연보는 뭐였냐? 이게 구제비예요. 구제비예요. 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기근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모태기회라. 이게 원조라. 근데 이제 복음이 쭉 소아시아 지방하고 마게도니아 지방하고 이제 그 로마에까지 쭉 복음이 이제 전파되면서 이제 알렉산드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 같아요. 그죠? 쭉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기근으로. 그래서 지교의 역할을 했던 교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보내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 8년 전에 화재 사건 났을 때 화평선교회라고 해갖고 그 오래된 정말 저하고는 어떤 동기들도 있고 막 30년, 40년 이런 인간관계들인데 전국에 이제 화평차가 들어가 있는 교회들이 이제 화평선교회인데 아니 거기 농어촌 교회에 교인도 몇 명 없는 데서요 엄청난 액수의 그 헌금들을 막 그때 보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구공사하고 그랬었는데 야 그가 얼마나 그걸 이 지원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그게 그래서 그 지원을 받은 교회들은요 또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거기다 기본 그 회비는 낼 정도의 그런 어떤 정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이제 이 성도들하고 이 뭐지 사역자들 이 전문 사역자들 목회자들하고 또 마음이 다르더라고. 교인들은 내 교회밖에 몰라. 근데 이 목회자는 시야가 있잖아요. 목회자는 노회원이니까 노예들이 있고 노예들의 연합체가 총회고 이런 어떤 전체 이해가 있는데 성도들은 그거 몰라. 내 친구가 그 큰 교 부임해갖고 이제 그 교단 일 보러 나가는데 목사님 어디 나가냐고 교회 지켜야지 이러더래. 사무국장 장로가 미치는 거죠. 잘못 배운 거니까. 교회는요 전세계 교회가 하나의 교회고 교단의 교회가 하나의 고백하는 교회예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와 이제 문안 인사로 이제 끝나는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구제비를 보내는데 굉장히 이걸 갖고 또 걸어. 고린도 교회는 참 이게 막 시끄러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헌금 갖고서 이렇게 시끄러웠어. 이웃에 대한 사랑과 덕을 실천할 기회를 주려고 축복의 기회를 주는 건데 남 돕는 것 자체가 축복인데 이건 기복신앙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돕는 게 그게 축복이야. 근데 우리는 꼭 이렇게 자본주의에서는 잉여 가치를 남기려고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남겨 먹으려고 뭐 아무리 막 오랜 세월 동맹을 맺었어도 지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 지들이 망하게 생겼으면 현찰 내놔 이거예요. 마치 막 안 주면은 쳐들어올 것처럼, 막 아니면 방이 막 지켜주지 않을 것처럼, 그 주둔 빚 돈 다 대주는데도 그 마치 안 하는 것처럼 막 그러면서 돈 앞에 다 사자야, 다 도둑을 시켜주고. 근데 아무튼간에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교회의 단일성을 고취하게 했어요. 그게 연보의 개념이에요. 구제비. 여러분, 이게 신명기 신명기 16장이었죠. 신명기 16장 한번 볼까요? 이게 신약 시대 때만 그러냐? 아니에요. 구약 시대 때 여러분 그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남은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그게 신명기 16장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16장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이 연보의 그 개념이 구약 시대에도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 이제 알아야 돼요. 신명기 16장. 자, 이제 신명기 16장에 보면, 자,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0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미 구약 시대 때 그 제물을 드리는 자세도요, 뭐냐면 절기를 일단 지켜야 돼. 내일이 주일이죠. 야, 일주일 빨빨 지나가요. 근데 아무튼 절기를 지켜야 돼,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그러니까 이게 참 11조가 정말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제도예요. 왜냐면 100을 번 사람은 10만 드리면 돼. 근데 10,000을 번 사람은 1,000을 드려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 11조라는 개념은 바로 여기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그리고 신명기 16장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해야 돼.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아이고 아까운데 그러면 바치지 마. 그 순간 무효돼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요, 어디에 쓰이느냐?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드리는 거야.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드렸는데 어디에 쓰이느냐?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통점이 구제비예요. 구제비예요. 물론 구약 시대는 레위지파, 신약 시대 때는 목회자들이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를 내주는 사례비라고 하죠. 그거는 있지만 그 기타의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신명기 16장 14절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응? 자, 신명기 16장 11절에 누구예요? 네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 사람들 공통점 뭐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물과 연보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신약시대는요, 이 건물의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신약시대 때 만약에 성전 건축원금을 봉투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나는 한 번도 그걸 제작한 적이 없어요. 누가 사다는 논 적이 있어. 그걸 왜 사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신학적으로 가르쳤어도 이게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어. 근데 성전 건축원금이라는 개념이 없어졌다니까? 왜요? 사람이 성전이야,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여야 돼요.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가 왜 타락했죠? 돈을 모아. 그리고 영주가 기뻐하고, 라티푼디움에서 영주가 기뻐하고, 또 누가 기뻐해요? 신부가 기뻐하고. 지들 돈 쌓아놓는 거야. 그래서 신부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많대요. 성직 매매하고 이 사람 라틴어도 모르는 거야. 그 성경도 몰라. 성직 매매했으니까. 관직 매매하고 그러면 그 나라 망합니다. 성직 매매하고 그지됐다니까 중세 로마 가톨릭교 1000년 동안. 응? 그리고 평신도자한테 성경 안 주고 귀족 언어 라틴어 갖고 그 성직자들만 읽었다니까요 그때. 그리고 신명기 16장 13절에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나오죠. 13절. 초막절은 또 어떻게 약간 실질적 받고 이것도 똑같아요. 자 봐봐요. 신명기 16장 13절 초막절을 지키되 그리고 놓고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16장 14절에 여러분 이게 신명기 16장이요. 이 고린도전서 16장하고 똑같이 16이네. 여기도 16. 이 예물을 쓰는 용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16장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여러분 이제 구약의 건물 개념 없어졌다고 했죠. 만약에 성전 건축원금을 또 거두면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처럼 1000년 동안 그지단 것처럼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면 신이 인간이 된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야. 그것처럼 신성모독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임한 곳이 성전이거든. 구약시대 때는 성전에 임하셨다면 신약시대 때는 사람에게 임했거든.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너희는 성전이라고 했거든.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16장 14절에 정신이 더 잘 지켜져야 돼요.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열심히 헌금했는데 왜 저 빚이나 사는 사람들 저 가끔 가다 못된 사람이 있고 막 낮에부터 막걸리 처먹고 막 헤매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왜 연탄 넣어주고 그 연탄값이 써요. 그래갖고 내가 아주 더럽게 안 엮고 갖고 내가 그 말 들은 이후에 20여 년 동안을 내가 모금을 했어요. 외부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사람 떠나버리대 또. 참 희한해. 한국계는요. 참 희한한. 우리 예수님이 보면 쟤네들 뭐하는 종교인가 이렇게 볼 것 같아. 예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과 죄용사 이걸 했는데 그거를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십자가가 사라진 교회는요.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십자가 사라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값진 은혜, 값싼 은혜라는 거는 값싼 은혜라는 거야. 값진 은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신명기 16장 14절을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제물을 드렸으면 그것을 다 의식을 끝내고 이들과 함께 즐겨 나누라 이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응? 난 충격받는 게 뭐냐면 한국계 건물 몇 번째 안 클 거야. 어마어마한 건물인데 이번에 사건 난 요즘에 조사받고 있는 어느 큰 건설업체야. 그 회장이 장로님이야. 근데 막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지체를 못해 그게는.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를 또 옆에 하나 지은 거야. 나 그걸 왜 전날 이야기를 못 하겠어. 시멘트 굳는데 100년, 풀어진데 100년, 한 200년 쓰겠더만 기존 건물도. 참 희한한 짓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설 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
성도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연보는 뭐냐면 고린도서 16장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구제연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매질마다 그 연보를 드릴 때는 잘 준비해가지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헌신의 정신이 들어있으니까. 나는 얼마 전에 며칠 동안 두고 기도한 성도가 하나 있어요. 저녁 12시부터 낮 12시까지 청소하는 양반인데 아니 얼마나 피곤하고 졸리겠어요. 근데 그 양반이 나한테 그 온라인 선교하라고 헌금을 보냈네. 그 지금까지 못 쓰고 있어요. 그 어떻게 쓰겠어요 그거를. 그런 막 그냥 절절한 정말 나는 그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의 그 절절한 피 같은 헌금.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버릇이 들었어. 내가 뭘 사적으로 돈 쓰고 싶으면 내가 차라리 원고를 쓰든지 뭘 하든지 내가 밖에 차를 벌어 그냥. 그래서 뭐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또 목회 활동들을 잘 안 주네 이게. 아 우리 목사님 안 줘도 잘 사는 거야 이게. 그거 있잖아요. 교인들 또 손해더라고. 내가 좀 집중을 하지 못해. 아무튼간에 이 헌금 얘기하는 게 참 애매하죠. 왜 껄끄러운 줄 알아요? 미안하니까 그래. 뭘 미안해. 열심히 목회하고 목양하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정당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를 부끄럽게 여기잖아요. 부끄럽게 여기는 것 자체가 자기는 헌금 설교를 한다고. 그거 재물 개념이라든가 이런 구제비 개념을 안 가르치는 거야. 그거는 더 위험한 거야.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뜻을 바치는 것인데 그 사용은 복음 사역과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그게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으로 16장을 다 끝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그 책거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미리 헌금을 준비해 두면 자기가 방문할 때 그거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겠다. 왜냐?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이 들여서 매우 궁핍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의 교회들에게 헌금을 하기 위해서 그를 도왔다는 거예요. 제발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드린 헌금인데 그걸 갖고 막 왜 연탄 사고 왜 저 농어촌에다가 보내고 왜 그러십니까? 우리도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러면요 그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이 백날 그 코가 석장이 되게 만들어요. 선교와 구제를 많이 한 교회가 축복받습니다. 또 축복이라는 게 또 현찰명이다. 미치겠어 아주. 여러분 형통과 현찰 많아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 천국의 개념을 얘기하는데 아주 천민자본주의에 아주 그냥 천박스러운 상호로 가르치는 이게 되겠어요? 아니 저기 영원한 세계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해석하기를 천민자본주의의 잉여가치만 남겨먹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런 철학을 갖고 앉아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으니 그 올바른 해석이 되겠냐고. 자 그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와의 이러한 교통은 그 예루살렘은 복음의 근원지였지만 이방 교회 또 영적으로 혜택을 주었지만 이방 교회가 오히려 부흥이 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적으로 보답하는 영적 의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그게 연보였다. 그게 이제 신약 시대의 연보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 역으로 부를게. 이걸 갖고 반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 부를게. 헌금 것으로 못 쓰게. 이 십자가의 정신이 없고 고린도전서 16장이나 신명기 16장의 정신이 사라진 교회들은 나눔이 없어요. 왜요? 그 자체가 바벨탑이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가요. 그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막 성당 지으면서 막 돈을 엄청나게 수탈했잖아요. 면제부 팔아보면서 건축 헌금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비텐베르그 성당에 1517년 10월 31일 날 그 문 앞에 95개조 방법은 그 게시판에다 딱
쫙 붙인 95개지 방방문에 절반가량이 다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건축 헌금에 대한 반대 운동이에요. 그게 종교개혁 사상이에요. 그래 뭐라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성경으로 돌아. 그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이 정신이 그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만날 날 기억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라. 깨어서 있고 니들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내 마음을 시원케 한 자다. 그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의 사람들과 그와 함께 일하면서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이 사람들에게 복종을 해라. 이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나는 지금 화재 사건 나고 마지막 남 우리 교인들 보면 마음이 시원해. 막 그냥 어떤 권사는 내가 2년 권사 얘기를 못하겠는데 막 그냥 제일 먼저 왔고 제일 늦게 가면서 그냥 교회에 어떻게 뭘 해주고 싶어갖고 그냥 남의 집 귀한 딸 그냥 그 무더운 여름철에 땀 뻘뻘면서 막 혼자 설거지하고 내가 그렇게 하다 지친다고 혼자만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당번하면서 하라고 했더니 아유 막 설거지 했더니 그냥 대충 귀찮으니까 막 더우니까 계속 밥을 테기 막 그릇에 묻고 해서 속이 상했다는 거야. 아유 근데 그것도 은사 같아. 어떻게 막지도 못해. 그러니까 막 그렇게 헌신, 희생, 봉사, 구제, 나눔 이러잖아요. 인간도 감동받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